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에크하르트 톨레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류의 영적 교사 중 한 사람이다.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저자는 29살의 어느 날 캄캄한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작스럽게 솟아올랐던 아름다운 경험을 묘사한다. 그 경험은 그의 과거를 용해시키고 인생 행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불교 철학과 여러 명상법 등을 배우고 익히며 열정적인 내면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변화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데 깊이 몰두해왔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상담가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작은 모임들을 이끌어왔다. 1996년 이후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우주의 신성한 의도와 목적을 펼치기 위함이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 소개의 글. 지금 이 순간으로의 안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10년에 한 번, 아니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다.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손에 잡는 순간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스스로 가진 창조의 힘을 경험하게 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맨 처음 이 책을 출간한 캐나다의 발행인 코니 켈루는 독자들이 전화를 걸어온다. 이 책을 읽고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라며 독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전해주었다. 필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것은 내가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진리임이 틀림없다. 이 책은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거듭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에크하르트 톨레가 현대의 스승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는 어떤 특정 종파나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토속 신앙 등 모든 전통의 핵심과 본질을 포용함과 동시에 어디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위대한 영혼의 스승들이 해왔던 것처럼 길과 진리와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간명한 언어로 설파하고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젊은 시절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9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불현듯 깨어나는 경험을 한다. 그 경험 이후 지난 20년간 그는 그 경험을 반추하고 명상하면서 이해를 깊이 해왔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반가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왔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면서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자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저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거의 끊임없이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는 마음과 동화된 상태를 우리 자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이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한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도 깃들어 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 머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단번에 읽어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에게 간간히 책을 내려놓고 읽은 것을 곱씹으면서 직접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 책은 명상과 깨달음에 관한 완전한 지침서이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완전한 수행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다시 찾아 읽을 때마다 그 깊이와 의미가 독자들의 가슴에 새록새록 와 닿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내용이다. 애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책은 이미 우리 시대의 명작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의 나바토에서 마크 알렌. 독자 여러분께 깨달음은 우리 안에 있다. 나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흘러가 버린 과거에 별 가치를 두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짤막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30살 무렵까지도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여겨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여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윤곽만 희뿌옇게 보이는 방 안의 가구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것이 의미 없었고 삶 자체가 끔찍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했던 건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단 말인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은 깊은 갈망이 먹장구름처럼 나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인 것일까? 갑작스런 이런 깨우침에 머릿속은 일순 모든 작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의식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 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 다이아몬드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소리가 날 거야.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싱싱하고 신선했습니다. 연필이나 빈 병 따위를 하나씩 집어들고 들여다보며 그 활기찬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나는 시내의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지상의 삶 전체가 내 눈에는 온통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만난 수행자들과 함께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옮겨본 것입니다. 용기와 의지로 내면의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내적인 의문에 도전하고 기꺼이 귀 기울여 주었던 그 특별한 분들께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인간을 영겁의 고통 속에 묶어놓았던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에게 지침이 되고 촉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을 깨달음의 씨앗과 만나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터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세미나와 명상 수업,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상담을 통해서 나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은 실제 있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옮긴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 답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전에 말로 표현했던 것보다 더 심원하고 현명한 전혀 새로운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대화는 끊임없이 두 차원을 번갈아 오갈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이쪽 차원의 세계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짓의 세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부터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태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밝히고 나아가서는 그런 습성이 인간의 무의식에까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 때, 즉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환상과 고통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의식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날의 삶 속에서 선연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정보 전달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읽어나가면서 새로워진 의식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스스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존 상태에 강하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깨달음의 맛이 어떤지를 직접 맛보도록 하기 위해 애썼음을 밝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문장이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문장들이 강력한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이 책에서 가장 값진 부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에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 나는 여러분의 생각 뒤편에 머물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즉각 알아차리고 거기에 공명하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말을 걸기도 할 것입니다. 가끔씩 만나게 되는 S 표시는
잠시 읽는 걸 멈추고 명상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호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의 의미가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어 나가다 보면 해답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묻고 답하며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도중에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인 헤아림만으로 읽지 마십시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영적 진실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잊고 있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그 알미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활성화되고 풀려나서 자유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용어를 다른 가르침의 용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마음, 행복, 의식이라는 말들은 다른 가르침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이란 가능하면 빨리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때로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성 관련 단체 또는 그 메시지인 기적 수업이나 예수와 붓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가르침들은 비록 그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며 언제나 그래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대 종교들은 지나치게 외부적인 문제들로 덧칠된 나머지 그 영적 본질이 거의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지닌 심오한 의미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대 종교나 다른 가르침을 인용하는 건 그들의 의미를 더욱 깊이 드러내고 특히 그들 종교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영원한 영적 가르침, 즉 모든 종교의 본질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 이끌어낸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겹겹이 쌓여있는 사고의 층을 헤치고 나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그곳, 바로 진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가슴이 벅차고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우리 내면의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없으니 적선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 앉아 있는 그건 뭐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 있었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뭘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행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과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건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난 거지가 아니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보물 상자를 우리들 내면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 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거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여기게 되는 건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을 뛰어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번뇌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부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에 담긴 알맹이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붓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대다수의 불자들은 깨달음을 붓다만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지만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 머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신의 상태가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 신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잘못 사용된 나머지 그 의미가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의 뒤편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신성한 세계를 흙깃이나마 엿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그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당신이 믿는 신은 거짓이라는 어리석은 주장과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남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이라는 말 자체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창조되고 맙니다. 지성으로는 단순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남성적인 누군가를 상상하게 마련입니다. 신이라고 하든 존재라고 하든 혹은 다른 단어를 쓰든 그 말 뒤에 숨은 실제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이 품고 있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자체가 본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바깥에 누군가를 내세워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 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처럼 아무것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제한된 것으로 축소하진 않습니다. 존재라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존재야말로 당신 자신의 정수입니다. 존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현존 상태를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생생한 있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라는 단어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또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걸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믿는 건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만 꼴입니다. 전적으로 수긍이 가진 않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 왔습니다. 십자말 풀이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늘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십자말 풀이나 원자폭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버튼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 말인가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삶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삶의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우치게 되겠죠.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같이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망각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